강력한 말씀으로 와닿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만큼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험난하고 실망하고 낙심된 현장만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은 현실에 살아가면서 큰 벽에 부딪히고 환란에 부딪히고 시련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움직임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마음부터 냉랭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냉랭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는가? 너무 나는 답답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가? 왜 응답이 없으시는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냉랭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돼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현실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시냐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무너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 쏟았는데 왜 반응하지 않고 계시느냐 이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을 때에 내 다급함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더 어렵게 되고 힘든 상황만 펼쳐지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렙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자그마치 45년 후에 85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이 40세에 이루어졌는데 자그마치 4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45년 안에 갈렙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같은다면 그 45년 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마 몇 개월도 못 가고 몇 년도 못 가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45년 후에 85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세 번이나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갈렙은 40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년, 2년, 5년,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됐으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에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야. 하나님 약속은 이제 끝난 거야. 그 약속 거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붙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6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기억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흔적을 붙들죠.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의 그 흔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계산하면서 쫓아갈 때가 많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겁니다. 내 불이익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불이익을 감수할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결코 자기 자신이 그 해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초석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만이 삐쳐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크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뭐였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예? 너무 많이 흔들려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니까 그 말씀을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팽개쳐 버리며 세상의 조건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오늘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은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말에 이리청거리고 저리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돈을 붙들고 있는가? 명예를 붙들고 있는가? 힘센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석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거리와 유혹거리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책자에 기록된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글자에 지나지 않는 그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도 하고, 예? 깨닫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삶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손이 잡히듯이 잡혀집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한다? 이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근데 세상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내가 그것을 손에 만들듯이 잡혀요. 근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은 허상과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지듯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에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없는 가운데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즉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질 겁니다. 생각하는 관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일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획의 역사를 탁 펼쳐가지고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일을 펼쳐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벌써 50%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50% 이상의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더니 해결됩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갑니까? 상담사를 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개입합니다. 가만히 거기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담사에 같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내가 심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문제점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중심 아래 섰더니 이미 문제가 50% 이상 해결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어려워도.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 손을 꾹 붙잡고 가면은요,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곳에 여행을 갈 때 막연합니다. 혼자 가려면. 근데 친구랑 같이 간다면 어떻습니까? 약간 덜 무섭지요. 왜? 의지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모든 문제의 키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절에도 나왔습니다. 9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다움을 높게 하여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명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붙들은 삶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렙은 청년 때에도 하나님을 따랐고 중년 때에도 하나님을 따랐고 노년 때에도 하나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시작도
끝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받고 새로워질 때에 그가 다짐한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고백.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의 대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민거리, 염려거리,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마지막에는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시고